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변화가 많은 날씨 가운데에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리었고,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노아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본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방주를 만드는 것과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말은 인간이 태어나면 죽는다와 같은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과 그 결과를 나타냅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10절에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 사용되는 판결문과 같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라는 그 표현은 단순히 인간의 생활 양식이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원리가 파괴되고 효과를 낼 수 없는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 처분한다는 억측이 담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스스로 생명을 얻는 삶의 길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져 악한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 인생은 마치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여행하는 나그네의 길과 같습니다. 이런 나그네 길에 대해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하려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한 것을 생각하면 야곱은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길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뒤로 하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인생의 종착점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묵상해 보면 목적지를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것을 보여주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것을 얻기 위해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이끌고 도우셨습니다. 이 원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있는 지옥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지를 명확히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발자취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비춰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런 이들만이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값진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도중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 방향을 잃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들 앞에는 영원한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고집한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영원한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아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자기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라는 유다서 1장 21절의 말씀은 우리의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숨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자신의 인생의 종착지로 선택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으로 정하고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쓸모없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나 혹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신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모습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노아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합니다. 노아의 믿음에 대한 언급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라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노아의 신앙과 헌신의 모습을 알 수 있지만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점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 예수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날 그 일인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노아를 언급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과 37절에서 주 예수께서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 예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명제, 즉 진리로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노아와 사람들의 어떤 행위보다도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면서 무엇을 준비하게 하셨는지와 주 예수께서 재림의 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방주의 계획은 노아에 의해 구상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주의 계획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방주의 세부적인 것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수한 명제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준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과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성막을 만들 때에도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에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의 크기와 형태는 당시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매우 인상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방주의 길이가 약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에 달합니다. 이는 현대의 측정 단위로 환산하면 약 140m, 23m, 14m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규모는 방주가 많은 동물과 식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사용된 나무는 성경에서 고페르 나무라고 언급됩니다. 이 나무의 정확한 종류는 알려지지 않지만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방주는 방수 처리가 되어 있으며 이는 대홍수 동안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언약을 통하여 공동체를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창세기 6장 18절부터 21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공동체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의 조화와 연합을 이루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속에 있는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노아의 홍수 당시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 유지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본질을 유지하시면서 언약의 당사자인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감당해야 할 언약의 책임은 그의 아들들과 아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모든 생물 중에서 암수 한 쌍을 방주로 이끌어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또한 먹을 양식을 준비하여 홍수 기간 동안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의 당사자인 노아를 위해 방주에 들어갈 생물들을 노아 앞에 나오게 하시고 생존을 위한 충분한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6장 22절에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한 절을 통해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수를 기다리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반드시 올 홍수를 기다리며 언약의 당사자로서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오직 의를 전파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언약의 당사자로서 성실한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성령을 보내시고 복음을 주셨으며 부활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를 스스로 마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각자 언약을 맺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맺은 모든 언약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노아처럼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삶에 대해 베드로후서 3장에서 전반적인 설교를 하며 특히 11절에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성경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노아의 인생에서 상당히 긴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협박과 위협이 있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마다 노아가 경험했을 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도우심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도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어렵고 힘겹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